헬라 문명의 세계화에 공헌한 인물 가운데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꼽습니다. 그는 일찍이 헬라 철학을 집대성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어린 시절부터 왕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승의 영향으로 헬라 사상의 세계화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헬라 철학을 집대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헬라 철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철학 기초는 바로 그리스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화나 그 철학의 최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를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라고 하는 책 10권에서 인간이 영원히 누릴 이데아의 세상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엘리시온입니다. 이 엘리시온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입니다. 엘리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간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 이상향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엘리시온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그 해결을 필로와 소피아로 보았습니다. 헬라어로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로소피, 철학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엘리시온을 향해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망하고 있는 엘리시온, 즉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첫 발걸음이 어떻게 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시온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잘 살고 아름답게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필로소피, 즉 철학입니다. 지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생각과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살아간다는 이 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기독교 사상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에 지혜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혜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지혜가 예수를 믿는 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굉장한 차별을 이루고 있는 북한 김일성이 수립한 주체 사상을 봅시다. 김일성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태양이요 우리의 주체이신 김일성 수령님이라고 하는 이 구호에 우리의 태양이요 우리의 주체이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이라면 바로 기독교 사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주체 사상의 기본으로 새기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는 악을 차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앞장섰던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시한부 종말론으로 기독교를 오염시켰던 이장님이나 세월호의 원흉이었던 구원파의 유병원이나 다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자기들의 뱃속만 챙기는 사이비 거짓 사기꾼 짓들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들을 통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천국을 향한 발걸음에
첫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서 열려지는 열매가 좋은 열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세상을 썩게 만드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의 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뿌리부터 썩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기꾼 교주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교주들의 배만 불리는 악한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사기꾼 종교 집단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입니다. 신천지는 전국에 12개의 집회소가 있어 주일이면 자기들이 가고 싶은 집회소에 가서 예배하기에 전국적인 비밀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침입하여 자칭 추수꾼이라 칭하면서 정통교회를 혼란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의 영이 재림하여 이만희에게 임하고 12사도의 영이 재림하여 12지파장에게 임하고 순교자 14만 4천 명의 영이 재림하여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의 육신에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만희를 구원주로 보혜사 성령을 이만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100명 이상의 사기꾼 재림주들이 거쳐갔습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비밀 조직인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비밀 점조직입니다. 그들은 2인 1조가 되어서 서로 감시자가 되고 기성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혼란시키고 목회자들을 끌어내립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비밀 조직과 비슷합니다. 먼저 신천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면서까지 14만 4천 명을 채우려 안다라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지금 91살인데 얼마 전까지도 자기는 총각이고 결혼한 적이 없다고 사기치면서 가정이 있는 여인을 내연녀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헌금하면서 신천지 압구정 성경 원장을 지냈던 김남희를 꿰어 영적 결혼을 하고 12년 동거하면서 그 가정까지 파괴시켰습니다. 그 김남희가 요즘 신천지를 나와서 이만희와의 성적인 노름까지 폭로하면서 사기꾼 신천지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방송하고 인터뷰하고 간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리라고 해도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집단은 예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전 재산을 신천지에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자기가 재림주가 되어 제사장 14만 4천 명이 차면 전 세계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먹여 살릴 재산을 들고 온다고 현혹하고 있고, 이런 현혹에 달려들고 있는 정신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집단에 현혹되어 드나들었던 자들 아마 이 시간 뜨끔할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서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 설교의 결론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 언어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등 천국 최고의 복을
말씀했지만은 이런 복도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면 변질되어 잘못 해석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지금도 거짓 사입의 교주인 이만희는 자기가 구원주이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만 와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 그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 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이미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100명 이상 거쳐갔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큰 표적과 기적이 있는 곳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에 열심을 내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인간을 향한 열심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이만희의 뜻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신앙이라 해도 억지로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내 가정을 등지면서까지 열심 내는 것, 예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파괴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가정은 망가지고 사회는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건전한 종교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열심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한 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주여 주여 두 번씩이나 외치는 이런 열심.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으로 일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까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열심 낸다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까불지 말아라.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정말로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 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열심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열심은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잘 협조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오늘 주일에 2인 1조로 신천지
교인들이 기성교회 예배당에 침투하여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이 질병이 개신교에서 나온 것으로 소문내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집단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열심에 목매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지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자기들은 주의 이름이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분별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신천지에 드나들던 사람 있으면 신고해서 광명 찾으세요. 저에게는 이전부터 신천지 명단에 들어와 있어 누가 드나들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은퇴권사 중에서도요, 시무권사 중에서도요, 집사들 가운데서요. 그런데 여러분, 다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뜻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열매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립니다. 그러기에 좋은 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만 심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박혀 있으면 성령의 물줄기를 찾아 뻗어가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심겨 있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의 열매가 추렁추렁 열립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은 열심을 내면서도 자기 정체들을 다 숨기잖아요. 자기들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떳떳하지 못합니다. 왜요? 기성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도 떳떳하게, 우리 주님 기뻐하시게 한번 우리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가족들이지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혹시 신천지 아니시죠? 우리는 무심결에 웃지만 신천지에 드나드는 사람은 지금 가슴이 뜨끔할 거예요. 이 시간 이런 질문에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질 어리석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 소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봉교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건전하게 박혀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저에게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월 달 들어서면서 설교 제목을 아직도 잠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잠자던 눈은 밝아졌습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들었죠. 이 세대는 우리의 잠자던 눈이 뜨여져서 영안이 열리고 막혔던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은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구원파 교주 유병원의 집이 대구시 남구였을까요? 왜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남구에 있는 신천지 회당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새겨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대봉교회 교인들이 과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흩어진 자리에서 생활 예배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자들, 어떤 좌절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는 자들입니다. 일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대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면서 입술로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예배까지도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러한 기회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